안녕하세요. 사원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앞서 올렸던 영상 그리스도인의 육체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먼저 영상이 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이 원론적으로서 왜 우리가 육체관계를 결혼 이전의 육체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과연 그러면 우리 시점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에 접근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인데 세상은 이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정말 크리스천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없으면서 딱히 당장 급하게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일부러 내가 이성을 계속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 그렇게 가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고3 때 수능이 이제 100일 남고 200일 남았을 때, 내가 지금 중학교 때로 돌아갔다면, 아니야 내가 고1이나 고2 초반 때만 돌아갔어도 지금 내가 이 고민 안 하고 있을 건데 라고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10대 때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때라면, 20대는 내가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음을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에 만나게 될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걸리적거리지 않은, 하나님 손에 꼭 맞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내 인생이야 라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일까라고 100%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매 순간 고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죄도 짓고 실수할 수 있고 늘 바르게 착하게만 살 수는 없지만, 고민조차 안 한다는 것은 당신의 신앙을 지금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젊을 때,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청년을 그냥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크게 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이성 친구는 있는데 아직 두 사람이 깊은 관계는 아닐 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단계를 썸을 탄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나와 상대의 상황과 여러 여건을 살펴보셔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났을 때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단계가 되는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 다 나이가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중요하겠죠. 남자에게 병역 문제는 무척 큽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겪기 전에 내 생각이 이렇고 내가 이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제대하고 나면 그 생각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꼭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우리가 좋다고 계속 만나도 되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도 괜찮을 것인가,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의 바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때인가라고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벌처럼 돈이 아주 많은 그런 경험은 제가 인생에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에서 자기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인격입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요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나와 그 사람의 신앙이 나와 다르고 그 사람의 인격이 상당히 불안정하면 정말로 크게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앞으로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만남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나와 결혼할 이 사람이 나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신앙과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나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면 큰 차이 안 납니다. 오히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엉뚱하게 나가기도 합니다. 돈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결코 아닙니다. 나와 결혼할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부르죠. 그 가치관에는 단지 인생의 삶의 노하우도 들어가지만 당연히 신앙의 모습이 더 투영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느 한순간 단숨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흡족하실 만큼 충분히 성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평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지 당신은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만이 당신과 가정을 꾸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드신다면 가급적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십시오. 결혼 전 만남이 길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조금 빨리 땡긴다 하더라도 어때서?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절제할 수 없다면 불타거든 결혼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싸움을 해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지금까지 참고 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려 하십니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첫 번째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이 아직 깊은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미 그 사람과 내가 깊은 관계에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한편에서는 본인 생각이 어떻든지 한편으로는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절대 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갈 때마다, 찬양대에 설 때마다, 내가 교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가슴 한쪽에는 계속 무언가 답답함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당신이라면, 본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는 어떻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눈물로 새벽이나 금요철에 와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일어났던 일 자체가 없었던 일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멈추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당신이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냥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건 또 약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즉시 그 사람과의 성관계를 멈추고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결혼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한 번 시작된 일이 결코 멈추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성관계를 해왔던 남녀 사이에서 내가 성관계를 거부해서 헤어진다면 만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이성 상대는 결혼 전에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이 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이런 관계를,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까지 같이 든다면 멈추시고 최대한 빨리 결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멀어지고 너와는 도저히 같이 더 이상 못 만나겠어 라고 선언한다면 가게 두십시오. 잠깐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더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오래 만났으니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럼 만약 결혼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이미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내 눈에 좋게 보이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때도 그냥 하시겠습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어차피 뭐 간통죄도 폐지됐으니까 그냥 프리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십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외치고 눈물 흘리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회개 전체 부분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과의 섹스에 열중하는 것은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멈추고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늦추었던 결혼을 최대한 빨리 당기십시오.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없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면 결혼 자체를 빨리 당기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필요 없는 허례를 제외하면 단지 3-4달 만에도 충분히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얼굴도 모르는 상대인데 100일이 안 돼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결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청년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러한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결혼 전에, 결혼 전과 결혼 밖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합당하지 않은 섹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말한다면
지금 즉시 멈추십시오.